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도 깨끗해야 되지만 결국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종교인과의 대립, 갈등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종교 그리고 삶에 대한 분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큰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살리는 생명과 빛과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소문이 이제 들릴 거 아니겠어요. 또 이방인에게도 막 소문이 들릴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성지죠.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요한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들이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께 모여드는 목적이 병들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복음의 충격, 생명의 역사에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지만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딱 보는 눈이 벌써 다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고는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통. 왜 지키지 않느냐? 전통을 왜 어기느냐?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그 구전인 전통, 왜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느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정결례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 말. 결국은 뭐를 막으라고자 합니까? 이들이 여기서 지금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이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인데, 이 복음은 빛인데, 이 복음은 진리인데, 이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너희들이 이걸 지켜서 경건도 해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이 되어지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먼저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틀리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아시죠. 이게 필요 없으니까 패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이게 내 안에 믿음으로 심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고 나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경건이. 경건은 뭐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참된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사야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외식함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도 중요하다. 그러면 너희에게 한번 묻자 이 말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그들을 꾸짖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말씀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를 떠났다.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해도다. 예수님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지금 이들의 위선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죠? 전통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삶이잖아요. 경건한 삶.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낸 복음엔 관심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장로들의 그 구전인 전통대로 잘 경건하게 살아왔다. 이게 우선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란 말은요.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대접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핑계대고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부모는 다음이야. 그게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끝이요. 이들의 전통은. 우선이 뭐다? 하나님이다 해놓고서는 핑계 그렇게 대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통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교묘하게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바빠 부모님 모실 수가 없어. 그러고서는 부모도 안 모시고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고. 어느 목사님이
저녁만 되면 집에 가요. 아니, 왜 저녁에 되면 집에 가요? 했더니 오형제가 있는데 다 부모님을 안 모신, 어머니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풍도 오고 치매가 좀 왔는데 다 모시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 모시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이제 목사님. 왜 가요? 했더니 어머님이 내 얼굴을 봐야 잠에 들어간다. 내가 안 오면 하루 둘 이틀에 잠을 안 잤네.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회피하고 우리 못 모신다. 9절에 또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모님은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유대 전통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거를 핑계 삼고 했나 보지. 그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걸 가지고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옳고 그름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고 효도 못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진정한 더러움은 뭐냐? 진짜 더러운 것. 더러움의 근원이 뭐냐 이 말. 사람 밖에서 있는 거냐, 사람 안에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시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진리가 뭐냐? 근원적으로 죄가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지요.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소화 과정을 걸쳐서 몸 밖으로 배출될 뿐이지 그것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다.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진 않는다. 아무리 쓴 음식이라도, 아무리 부패 썩은 음식이라도 몸이 병은 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죄는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과학과
식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그렇죠?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요즘 육아하는 분들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기저귀를 빱니까? 이유식을 뭐 일부러 만들어 먹입니까? 다 나오잖아요. 기저귀도 나오고 일회용으로 뭐 분유고 뭐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힘들잖아. 그죠? 옛날엔 전부 기저귀 빨아가지고 식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요. 그 위생이 참 좋아졌어요. 지금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식당들이 많지만은 이제는요 수저와 젓가락도 하나씩 포장해서 이제 나오는 식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생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자, 음식 문화, 위생이 그렇게 발전되고 좋아졌는데 왜 병은 더 많아요?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질병은 더 아주 심각한 병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흉악범죄들이 더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 문화, 위생도 잘 지켜야 됩니다. 생활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황폐해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더러움의 근원은 사람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황폐시키고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문화는 발전하고 식문화는 더 위생적이고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없어. 결혼식은 더 화려해졌어. 결혼식 장만하는 가구들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요, 요즘은 결혼식 하고도요, 돈 하나도 없는데도 정부에서 다 대출해 줘가지고 다 아파트부터 시작해. 지금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혼율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못 살겠. 왜 그렇지요? 영혼과 마음이 더 황폐해졌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목적을 두고 사는데 보면 비전이 없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오늘 지금처럼 삶을 유지해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발전된 위생
음식 문화로 보충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영양제 섭취해서 그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한 건 그겁니다. 21절로 23절에. 이 말씀은 죄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타락한 본성.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린다 하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누림은 뭐냐? 기도예요. 능력이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분명히 기도의 사랑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다릅니다. 말씀을 똑같이 알아도 기도의 사랑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이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복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기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우린 기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도 분명한 내용과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이방인들처럼 이걸 저걸 먹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하냐? 들의 풀보다 못하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할 것. 33절.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행위나 전통을 넘어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욕심을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네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 잘 압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진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은요, 뭐가 나오느냐? 회개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예배가 나온다니까요. 함께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씀을 믿어요?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입을 고백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해서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고백할 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이게 진정한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는 게 아닙니다. 영접 그 자체가 주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요즘 강남에 아주 유행하는 병원이 성형외과라고 그래요. 뭘 봐야 돼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는 게 뭐죠? 믿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본다.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예쁘고 잘해. 근데 그건 말이고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하였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으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씻어내라요.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은 뭐합니까? 씻고 나오잖아요. 개운하잖아. 그렇죠? 몸 씻고 나면 마음까지 막 홀가분하잖아요. 땀이 나고 옷이 젖어서 막 갔을 때는 막 찝찝하고 막 그러지만은 달라붙고 냄새 나는 것 같고 씻고 나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네 마음이 건강하고 네 마음이 힘을 얻고 네 마음이 튼튼하고 네 마음이 씩씩하게.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요. 찬양이 없는 사람이 내 마음의 변화, 찬양이 돼요. 내 마음의 변화, 감사가 돼요. 예배 안 하던 사람이 예배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가 돼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뭐가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의 뭐가 바뀐다? 신앙생활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바뀐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 마음의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요, 인간은 뭐가 있느냐?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을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도 부인하면 안 되고 육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과 육을 가지고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도 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은혜롭습니다. 뭐가 보니까 은혜스럽습니다. 보니까 짜증나. 보니까 은혜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은혜로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영답과 축복을 한 주간 회복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